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과 또 사물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게 손해날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지나놓고 보면 이 통전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고 선한 주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도 그 사건,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어떤 팩트 상황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굴절되거나 거기에 의기소침하거나 거다 항복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나라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시작.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남은 신앙 행로도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지나놓게 보면 하나님이 빵틀 뒤집듯이 여러분의 생애를 멋지게 우리 주님이 해놓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우리 교우들 한번 웃어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복에 박수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절대 믿음, 가변적인 거, 변하는 거, 남편 믿거나 자식을 믿고 그런 신앙의 미성숙한 단계, 생물학적 단계가 아니고 신령한 영적 단계에 하나님을 참 믿는 참 믿음의 사람 오직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기뻐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어서 영의 말씀으로 영의 배가 부르고 영의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자유가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감격으로 누리며 하나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달나라 별나라에 인공위성을 보내는 우주과학은 초정밀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과학은 0.001포인트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정밀 과학보다 수천억 만 배 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이 창세전에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이제 구속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속죄의 어린 양으로 내놓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그 보혈로 제사함 받고 의인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계획이, 그 각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하나님 약속한 예언 말씀 그대로 그 구속 사역이 진행되고 펼쳐지고 또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난과 동시에 우리 주님이 태어날 장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마국간에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할 것을 성경은 예고했는데 진짜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고, 우리 주님은 일거수일투족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부터 순환당하심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 성천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시다가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성천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가 심판주로 다시 재림한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는 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 진리,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복된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주 안에서 잘 되는, 말씀이 응시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변치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랑도 변하는 것입니다. 남편 믿고 있습니까? 얼마 안 가서 남의 편이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을 것 아무것도 없어. 변치 않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주 예수가 고난주간 가운데 이 수요일 날 우리 주님이 어디 있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수요일 날 예수님이 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서 추측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받으러 갔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나환자예요. 그래서 환세시병에 걸려있던 시몬. 근데 주님을 만나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격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초대해놓고 화기애애하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인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분위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손에는 여러분 옥합이 들려 있습니다. 옥합인데 그게 뭐냐? 향유를 담은 옥합이 됩니다. 그 옥합을 가져와서 가감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는데 그 방의 냄새가 그 온 천지에 향기가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여러분 머리털을 푼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인격의 지성소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유를 부었다 할 때 여기 부언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케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는 뭐냐? 주저주저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감없이 단번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가감없이 단호하게. 그리고 그 깨뜨려 가지고 머리부터 예수님에게 향유가 막 철철철철 넘쳐서 밑에까지. 여러분 주님 할 때 이런 단순성, 이런 순수함, 100% 순수함으로 하나님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할 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신방 가요, 전도 가요, 헌신하세요. 근데 거기에 휘력이 있어요. 거기에 기뻐요. 해본 사람이 아는 그 축복의 세계가 있다고.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할 때는 성가대 하십니까? 성가대원만이 느끼는 그 세계가 있을 것이며,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이거 하든 저거 하든 여러분 유익한 일이지 결코 손해날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향유를 붓는다. 이것은 여러분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대단히 존경할 때 향유를 붓는 그 당시의 문화 전통이 있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가 지극히 너무 커서 그 은혜가 감격해서 향유를 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나는 진정 당신께 헌신합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표시로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는 우리가 본문을 깊이 보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런 향유를 붓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일반 향유가 아니에요.
히말리아 그 높은 산에서 채취한 최고급 향유가 되는 겁니다. 값이 비싼 나드 향이라고 성경은 정언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데나리온 되는 향인데 300데나리온 우리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여러분 1년치 연봉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왜 이를 했을까요? 12절 말씀에 읽어보면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림 얼마나 귀할까요? 참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독보적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개했다. 그러나 분개. 왜 이 물질을 갖다가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여러분 주의 일할 때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런 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강대상을 해놨는데 이 강대상을 옆으로 치우든 뒤로 치우든 내일 아침에 이걸 없애버리든 그건 주님 앞에 맡기세요. 뭐를 조금 해놓고는 그걸 가지고 뭘 이러쿵저러쿵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에 충성을 거듭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겸손하게 나는 없고 예수만 살리는 거, 예수만 드리는 그게 신앙이 되는 거. 여기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장례를 준비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다 여러분 초를 치는 거예요. 분개했다는 분개. 여기 분개했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는 여기 보면 에가나 코테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분개했다는 말이 어떤 분개냐? 행동이 수반된 감정 표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말로만 어이구 왜 그렇게 했대, 왜 협의했대 그게 아니에요. 막 두 주먹을 막 불끈진다든지 아니면 사태질을 한다든지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분개했다는 말이 그냥 분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예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21세기에 이 예수 제자같이 주님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내가 아닌가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똑똑함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일날 뭐 합니까? 밀 이삭 사이 가면서 여러분 배삭을 끌고 먹고 막 그것도 비난하고 말이지.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날 뭐예요? 손 마른 자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축사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막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자 호산나 외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너희들 참 복되구나.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가르쳤느냐. 참 감사하다. 이게 당연한 건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뭐 그건 별 관심이 없고 우리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반응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반응은 뭐냐? 제자들과 정반대.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뒹굴면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사 제자의 도에 대하여 가르쳤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닮은 꼴이 없을까? 공통분모가 없을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정반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먼저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왜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이 괴롭게 하느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근심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 여인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나 인생을 살 때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으며 여러분 만나면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받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사람 돼야지. 괴롭게 만드는 거. 말 한마디에도 뾰족해. 눈도 독수리 눈까지 쪄가지고 막 그렇게 말도 뾰족하게 무슨 선인장처럼.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불로 이런 것들 다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포용력과 이해심을 가지고 막 날카롭게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주님은 그랬어요. 주님은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느니, 다 같이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관점에서 윤리와 도덕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 주님이 말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그럴 때 인간학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러쿵저러쿵 그런 차원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신령한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매우 뜻깊은 일을 했다는 것이야요. 이 여인이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 하나가 그 제자들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이 네 말이 네가 한 행동이 내 뜻에 합당하다. 네가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 우리가 여러분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시작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여러분 축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여러분 이건 보면요, 복음의 진수 이콜 이 여자의 행동 같음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정말 안타를 칠 수 있고 우리 주님 마음에 드는 그런 격조 높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본 이 사건은 복음과 함께 소개되는 기념비적 사건이 된 것이, 오가는 수많은 인류들에게 성경을 펴고 읽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네가 한 행위도 함께 말하여 기억하게 하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38년 됐습니다. 저는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한 일도 정말 주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많은 일을 하려고 소외계층을 향한 여러분 그 가치 철학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왔어요. 많은 교회들 만나.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화요일 목요일 날 여러분 저 우리 교정법인 사무실에서 어르신들이 4분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행사를 치를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90이 넘었어요. 그 부근 되시는 어른께서 여러분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연세가 높은 분이 갑자기 여러분 이 큰절을 하세요. 그럼 제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옹기끼리 막 엎드리다 보니까 거론하고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큰 산이 있는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다가 천국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념비적 인물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옥합을 깨뜨린 그런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하늘나라 상급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는 감동되는 게 없습니까?
옥합을 깨뜨릴 만큼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지구하고 큰 것은 없는가요? 십자가 사건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마리아만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고 나도 옥합을 깨뜨릴 충분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여러분 건져내시고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게 한 거 그거 하나만 해도, 그리고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할 거 여러분 넘치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났다고 다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성장 과정에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태어나가지고 감기 걸린 데다가 감기만 걸립니까? 어린 가난애기도요 코로나 걸립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병원에는 수천만 원 갖다 주는 거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인색하고,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 신앙 얼마나 귀할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과감하게 꿰뜨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연봉 1년 연봉을 전체 300대라는 전체를 아낌없이 드리는 그 결단, 그 헌신, 그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인간적으로 막 무시하게, 그러지만 가족들과 회의를 열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해요. 제들은 뭐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이걸 헛헛구지하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이라는 게 말을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었다 주님 말씀하니 가난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요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다 보면 병원도 그렇지만 화장터에 연구차들이 줄을 뒤어서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장장에 화구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서표를 받아가지고 대기하다가 그 하루로 화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구에 들어가면 고인의 명패 밑에다가 뭐라면 소각중 그렇게 나왔어.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화장실 소각중 명패 밑에, 고인의 명패 밑에 소각중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1시간 지나면 뭐냐? 소각 완료 그렇게 나와요. 소각중, 소각 완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시간이면 끝나는 거. 소각중, 소각 완료. 이 짧게 사는 순례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 내가 여러분에게 늘 당부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함부로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 21세기에 옥합을 깨뜨린 기념비적 인물이 되어서 복음과 함께 소개할 때 정말 이분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대판 마리아가 가득 찬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